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90장을 부르신 후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술과 노름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술집과 노름판을 용하게 잘 찾아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 표현으로는 술귀신과 노름귀신에 이끌려 산다고들 합니다. 어떤 힘이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춤바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바람도 한 번 맞으면 헤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인생은 늘 무언가에 이끌려 살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이끌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끌려가는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나 답답해서 차에서 내렸는데 타고 가던 차가 얼마 후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자기를 이끄는 것 같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아무도 못 말리는 힘을 소유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늘 소리를 지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끄는 힘이 얼마나 센지 쇠 사슬로도 그를 묶어둘 수 없었고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의 주인은 군대 귀신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키는데도 이끌려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무엇에 이끌렸다고 오늘 말씀은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증언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3절. 마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 고프심과 능력을 교묘히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도 먹어 시장길을 해결하고 보는 이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 때문에 마귀에게 이끌릴 수 없다는 단호함입니다. 마귀는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7절에 말씀합니다. 절 한 번에 천하만국이라면 괜찮은 흥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시 단호히 거절합니다.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느 한순간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마귀에게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단호함입니다. 마귀는 또 예수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로 단호히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이끄는 두 가지 세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9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써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이끌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1절에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로 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이끌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요, 하나는 성령입니다. 마귀는 당연히 성령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끌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적당하게 마귀에게 이끌리면 좋은 것도 차지하고 이름도 날릴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의 요구와 성령의 요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의 요구에 이끌려 사는 것과 육의 요구에 이끌려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혹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도 유혹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오늘의 우리들이야 얼마나 유혹의 한가운데 놓여 있겠습니까?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냐. 그러니 돌로 떡을 만들어 줄임배도 불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한번 나타내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 한번 하고 천하의 권세와 영광을 한꺼번에 차지하라고 유혹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세상에
자랑하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 오늘날 우리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한 번은 시작일 뿐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올무가 걸리게 되면 끝없이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신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자기를 이끄시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서 40일 동안 이끌리셨다고 증언합니다. 아니 하고 말한 장소 중에서 왜 하필 광야였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먼저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이끌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고난 중에 거한다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오늘 우리도 광야로 이끄십니다. 주님은 이 광야의 시험을 극복하신 후에 비로소 세상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험은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니 왜 내게 시험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물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신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끌려 오늘 살고 있습니까? 희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귀찮으니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었으면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에 이끌려 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온 성도들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살다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에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